말씀 제목은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호세아 6장 1절 보면요, 우리가 이 너무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제 이 내용이 뭐 찬양으로도 만들어지긴 한데, 이 말씀만 보면 우리 빨리 회개하자 그런 의미로 보이거든요. 근데요, 지금 호세아의 이 말씀의 구절, 그 구조를 보면요, 이건 말뿐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너무 이 기독교적인 용어에 익숙한 게 있잖아요. 우리 회개하자. 말 얼마나 쉽게 합니까? 근데 근본적인 삶의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사람들이 진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 회개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회개를 하는 것, 진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요, 하나님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만 보면 참 회개하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일시적이었다라는 것은 제가 이따가 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어제 호세아 5장 15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참 고난이 찾아오니까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지만 낫게 해주실 것이고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빨리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3절에 보면요, 두 번이나 나와 있잖아요. 호세아서에서 이런 말씀이 되게 많이 나와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 때요, 여기 3절에 보니까 새벽빛 같이 어김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신대요. 새벽빛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새벽빛은 언제 찾아옵니까? 바로 어둠 끝에 찾아온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진짜 돌이키면요, 어둠 끝에 찾아오는 새벽빛 같이 하나님께서 이 새벽빛 같은 말씀으로 나의 어둠의 사건을 해석해 주신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새벽빛 같은 말씀이 없다면 매일 어두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여호와를 이렇게 힘써 알 때요, 여기 또 3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비를 내려주신대요.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정말 여호와를 힘써 알 때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때에 맞는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를 힘써 알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 알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야다라는 것은 언제 쓰이냐? 부부 관계에서만 쓰입니다. 부부 간의 친밀함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알자라는 단어가 쓰인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거,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요, 회개는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막 문제가 해결되면요, 뭐 회개가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회개는요,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용서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시작점이에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그 삶이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회개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막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냐, 감정적으로 얼마나 요동되었느냐, 그게 아니라 유턴이에요. 이제 내 방식의 삶에서 하나님 방식의 삶으로 친밀한 교제가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요, 제가 이제 그 글을 가지고 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전에 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길들이고 하나님에게 마구와 멍에를 메워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 한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여러분, 진짜 회개가 안 되었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겠죠. 하나님을 길들이려는 시도를 하게 되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방식에 나를 맞추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겠죠. 제가 좀 착각했던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띵크 양육을 이제 10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10주를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10주간에 하나님의 회개케 하심의 역사가 왜 없었겠습니까? 내 죄가 보이는 시간이 되죠. 그러나 이 10주간의 띵크 양육의 핵심은요, 10주간 받았다라는 데 있지 않고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체질화하기 위해서 10주 띵크 양육을 하는 건데, 이 띵크 양육 이후에 우리가 말씀 묵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금세 이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진정한 회개는요, 이제는 이전의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에 새벽빛이 있는 게 아닐까요? 이 새벽빛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발견하고 새벽빛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해석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싸매시고 낫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제 내가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여전히 내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회개가 진짜 회개가 되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이 4절부터 6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요, 유다는 남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야 되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너희들의 그 기도에 응답할 수가 없어. 너희들이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하는 데 있지 않니? 나는 거기에 응답할 수가 없단다. 이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여기 너희 인애라는 것은요, 진실한 사랑, 신실한 사랑 또는 충성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사랑이나 충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요, 이들의 이 사랑, 충성이요, 아침 구름이나 쉬 없이 없어지는 이슬 같대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두 가지의 특징, 아침 구름과 이슬의 특징은요,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이들이 뭔가 하나님을 다시 사랑해서 돌이키는 것 같지만 그 기간이 짧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다시 그 이전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참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이 목격합니까? 그러니까 이 신실한 사랑을 하나님한테 보여주지 못하고 일시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빠른 회복이 일어났더니 빠른 변질이 이들을 찾아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즉 이들의 회개가요, 덧없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관심사는 오직 문제 해결에만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들은 종교인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6절 말씀이 그 의미 아닐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는 것은 나는 종교인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신앙인을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6절의 메시지 성경에는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내가 찾는 것은 너희의 변함없는 사랑이지 더 많은 종교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더 많은 기도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다. 뭘 말하겠습니까?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6절 말씀이 실제가 된다면 인애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진다면 결국은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상태를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근데요, 다른 해석을 다 떠나서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라는 것에 집중하면 될 것 같아요. 마치 정말 이들의 모습은 아담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6절이 실제가 되지 않잖아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아담처럼 된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반역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인생에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벌어지는 일은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아담이요, 하와를 처음 맞이할 때 어땠습니까? 막 노래를 부르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막 이렇게 노래까지 불렀던 그 아담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어겨버리니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가 죄를 짓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아담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니 결국은 이웃에 대하여서도 이렇게 반역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8절 9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이 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이게 이웃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8절 9절을 잡은 이유는 뭐냐면요, 두 장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의 길르앗, 9절의 세겜, 어떤 장소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장소는요, 도피성이 있었던 장소예요. 도피성이 있었던 곳은 정말 부지 중에 죄 지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곳이었었잖아요. 근데 이 장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8절에 보니까요,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 돼버렸대요. 그래서 피발자국으로 가득 차버리는, 도피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9절에는요 더 심각해요.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리는 것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피성의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오히려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종교화 되어 버렸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이것은 바로 도피성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그 안에 들어가면 처벌받지 않고 살려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 제사장들이 정말 자신의 모습을 본다면, 이 제사장들이 원래 시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 아시지 않습니까? 레위가 정말 살인을 저질렀던 그들이, 예,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숭배했을 때, 그때 이제 이 레위 지파가 일어나 가지고 그때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가 정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으면 도피성은 재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니 도피성조차도 살인의 공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시대의 도피성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성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교회에서요 살인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어느 프로그램을 토요일 날 또 이렇게 영상이 올라왔길래 봤거든요. 목회자들이, 예, 얼마나 많이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에게 어느 교회는 10의 5조를 내라고 그렇게 강요를 해서 10의 5조를 냈더니 알고 보니, 예, 교회 재정이 다 자기 통장으로 흘러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도피성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6절의 말씀이 실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애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드리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기 때문에 이 도피성이, 예, 이렇게 이웃을 오히려 짓밟는 곳이 되어버리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묵상간증에 보면 나와 있어요. 내 욕심을 찢어 낫게 하신 딸. 네, 이분은 딸을 인류대학에 보내고자, 그래서 자기 삶을 보장받고 싶었다라고 하잖아요. 딸을 여러 학원으로 내몰고 딸이 내 기준에 맞는 점수를 받지 못하면 체벌했다고 합니다. 예, 하나님은 딸의 우울과 불안이 극에 달하고 남편의 외도가 드러나는 사건으로 저를 찢으셨다고 해요. 그런데도 내 죄를 인정하지 않자 하나님은 상담 선생님을 통해 딸의 마음이 병든 이유가 저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예. 그러나 이제 또 시간이 흘러 청소년이 된 딸에게 왕따 사건이 연이어 찾아오게 되는데, 이 일로 딸은 우울과 ADHD가 심해져 등교조차도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제야 저는 하나님께 딸을 살려달라고 엎드렸는데, 근데요, 수요 예배를 드리다가 딸의 손을 잡고 기도하던 중에 그동안 딸을 때리고 공부만 시킨 제 모습이 떠올라 회개했다고 해요. 그리고 남편을 잘못 키우셨다며 시부모님을 원망하던 제가 더 문제 부모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 때문에 피투성이가 된 딸에게 눈물로 사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니, 예, 어떻게 되어집니까? 도피성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도피성이 되어서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다라고 합니까? 네, 바로 딸이 살아나게 되고 고등학교 졸업만 해도 감사한 상황에 대학까지 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적으로 살아난 딸이 과거 자신처럼 힘든 중학생들을 섬기는 주일학교 교사가 되도록 일으켜 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예,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겠죠.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죄악, 그것들을 발견할 때요, 저와 여러분들은 도피성이 되어서 어떤 피투성이가 된 영혼이라도 살려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아침 구름이나 이슬처럼 쉽게 요동하며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쉽게 이렇게 빨리 변질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나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기에 도피성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도피성의 기능은 살리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됨을 깨달음으로써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짐으로써 예, 결국에는 나도 살고 다른 이들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